자,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자, 먼저 상단전의 양눈썹 사이, 인당이라 부르죠. 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일단 이 인당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면, 예, 여기 느낌이 와요. 느낌이, 기운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. 그게 막 뭉쳐지기도 하고 이러는데, 예, 마음을 모으면 그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가라앉고 여기가 좀 밝아지거든요. 이제 이쪽이, 머리 쪽이. 왜냐하면 마음을 모음으로써 거기 신이 응하기 때문에, 신이 더 응집되기 때문에, 여기에 집중한 상태에서 이 집중한 느낌을 가지고 하단전을 느껴보라 이거죠. 하단전의 호흡을, 숨 쉬는 걸, 숨은 하단전으로 쉬는 것이고,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들이셨을 때 아랫배가 나오고 내셨을 때 아랫배가 들어가고, 그게 복식호흡 아닙니까? 근데 자, 이 상단전에 집중한 상태에서 하단전으로 숨을 들이셨을 때 배가 나오고 숨을 내셨을 때 배가 들어간다. 근데 바로 이 상단전에서 깨워진 이 느낌으로 하단전의 이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이 호흡을 한다. 내가 일부러 길게 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. 많이 쉬려고 할 필요도 없고,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단전에 그 깨워진 그 감각, 그 느낌으로 하단전에 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이 호흡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상단전이 오너와 같은 거예요, 오너. 여기는 일터죠, 일터. 일을 시키는 거예요. 이런 형태, 이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인위적으로 뭐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뭐 4초에 한번 들으셨다가 또 4초에 한번 내셨다가 이제 시간을 늘려가지고 6초에 들으셨다가 6초에 내셨다가 이런 인위적인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내가 어떤 시계 소리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의식이 딴 데 뺏기는 거예요, 외부에. 그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호흡을 방해하는 것이다. 알고 보면 그것이, 그러면 늘어나서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, 자, 이것을 제가 결론적인 건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많이 해본 분은 이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, 이것을 도가에서는 응신입기혈이다. 신을 응기시켜 가지고 기의 구멍으로 들어간다. 이게 기혈이죠. 이가 기의 구멍, 생명력의 구멍이다. 자궁. 그래서 신을 응기시켜서 기의 구멍으로 들어간다. 응신입기혈이라고 하는 도가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그 비결 같은 구절이죠. 그 구절의 내용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호흡이라는 것은 폐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. 보통 생각했을 때. 그러면 숨을 들이쉬면 당연히 폐가 이렇게 늘어나고 내쉬면 줄어드는 건데, 왜 숨을 들이셨을 때 배가 나오고 숨을 내셨을 때 배가 들어가고,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배가 아랫배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운이 출입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기운이. 물론 물리적인 공기는 폐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겠죠. 그와 같이 동시에 기가 이 아랫배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다. 그래서 이 물리적인 호흡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이 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여기에 계속 더 의식이 집중되고, 이것이 더 강화될수록 그것이 호흡이 깊어지는 것이고 길어지고 몸이 정화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것이.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, 호흡의 핵심은 결국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다, 이런 게 있어요. 호흡이 끊어진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다. 그것은 이 물리적인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 호흡이 끊어지는, 이거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, 이런 뜻입니다. 그것이. 이게 이제
또 도사들이 얘기한 거였는데,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계에 들어가야 된다. 그래서 뭐 옛날에 도사들이나 이제 뭐 인도에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땅 속에 뭐 한 달 동안 관에 딱 가다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누워 있다가 오는 사람이 있고, 또 이 연못 물속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막 물속에 이렇게 있다가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.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들어가서 이제 일반적인 물리적인 호흡은 안 한 거죠. 기의 호흡만 한 거고. 그렇게 해서 살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, 이제 그런 기행이적이 나오는 것인데, 뭐 그렇게 기행이적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. 원리가. 자, 그래서 이 아랫배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은, 지금은 뭔가 몸이 막혀 있으면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고 호흡이 길지도 않고 짧죠. 그러나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정화가 되면서 길어지고 깊어지고 변화가 돼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 상단전에 의식을 집중해서 이게 어떤 느낌이 와요. 분명히 집중하면 이 의식으로 하단전을 바라보면서 하단전의 호흡을 느끼면서 또 하단전의 호흡을 주관하다 보면 막 더 길게 쉬고 싶어지고, 더 막 많이 막 내셔가지고 막 배를 집어넣어서 뭐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막 배를 막 최대한 집어넣고 싶어지고,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.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갑자기 숨을 또 멈추고 싶어지고,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공부가 되는 쪽으로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것이죠. 그것은 바로 이 신의 작용인데, 원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신을 발동시켜라. 이게 원신. 상단전에 집중하는 것은 식신이 아닌 인간적인 아르마리로 하는 머리 쓰는 그 어떤 이론이나 어떤 지식, 이런 머리가 아니라 근원적인 신성의 어떤 감각, 그것을 깨운다. 상단전에 집중함으로써 그 감각으로, 이 감각은 모든 걸 알고 있고 완벽한 거예요. 그러니까 완벽하니까 내 몸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호흡이 어떻게 조절돼야 될지 알겠죠. 그러니까 이 감각으로 알아서 하는 거야. 알아서.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는 호흡이 자연스러운 것이다. 근데 내 아르마리로 4초 들으시고 4초 내쉬고 이걸 이제 6초로 늘려야지, 이것은 이미 식신이에요. 원신적인 호흡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인위적인 호흡 조절에 불과한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